미국으로 시집간 딸을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혼자 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처음으로 공항에 가서 수속 밟고 비행기에 오르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겨우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비행기 안에서 음료를 시키는 일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지만 딸을 만난다는 마음에 힘들지 않았다. 어렵게 만난 딸과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치 않은 미국 생활이 불편해졌다. 말도 안 통하는 사돈네와는 대면대면하고 자꾸 피하게만 되고 미국 생활에 너무 잘 적응한 딸이 대견하면서도 애처로웠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며 사사건건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어놓는 딸이 서운했다. 어느 날 엄마만 남겨두고 사위가 나가버리자 엄마는 서러움이 폭발하고 비행기 일정을 당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양혜원 씨의 책 딸과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른다. 부모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가슴앓이를 알 리 없다.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신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헌신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두셨다. 그래야 죄로 죽었던 당신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앓이이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사와 원함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새삼에서 안락한 생활, 성공과 여가 생활을 더 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좋은 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당신을 향해서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 먼저 사랑.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소녀의 이야기이다. 합교에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눈물을 훔치며 글 쓰는 소녀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한 선생님은 글을 읽고 뜻밖의 내용에 감동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엄마의 엄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엄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소녀는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이 힘들고 불편함보다도 자신으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낀 것이다. 부모가 그렇듯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구나. 못나고 깨진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를 깨닫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원한 사랑. 누구에게나 잊거나 잃을 수 없고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사람이듯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태초부터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이 바로 당신이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살라고 말이다.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런데 고멜은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일삼았다. 호세아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깊었을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듯 그의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앓이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까닭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신명기 8장에서 모세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 회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고 입으며 살았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나쁜 태도와 습관들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었고 원망하던 소리를 참고 견디신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믿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고 영원한 사랑도 믿어야 합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나오고 두려울 때마다 한결같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속에서 꺼내 묵상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져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작정하신 사랑.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날 위해 헌신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작정하셨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여동생을 혼자 돌보는 오빠의 이야기이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여동생이 근육무기력증 판정을 받은 후 오빠는 결혼까지도 포기하며 여동생을 돌보았다. 그의 나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는 의식을 잃고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험했다고 한다. 급히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여동생이 오빠에게 헌혈을 했다. 7살도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이 자신의 피가 오빠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의사에게 물었단다. 선생님, 오빠는 살고 저는 죽겠지요? 여동생은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심했어요. 저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수술 후 의사로부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부모 잃은 동생에게 평생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당신을 살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갑자기 들끓는 감정이 아니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깊으신 뜻대로 당신을 생각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단호하시다. 당신이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때, 작고 초라하고 못나 보일 때, 패배자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 깨진 그릇 같아 쓸모없고 관심받지 못하는 인생, 버림받은 자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마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잊게 만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누가 당신을 생각하며
가슴앓이 하는지 잊어버렸는가? 다시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려 죽임당하셨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을 위해 가슴앓이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아픈 아이를 아는 어머니처럼 말이다.